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글라리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새해 주시는 비전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제한되고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아우성이었고, 또 아이들은 학교의 비정상적인 등교 때문에 학습에 집중할 수 없어서 또 수능과 학업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코로나로 인해 밀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삶으로 아우성이었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코로나의 위협에 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차원으로 또 영상예배 전환과 또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참 모두가 힘들었던 그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이제 새해가 밝아지면 그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면 좋으련만, 이게 또 웬일인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45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전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모두가 희망을 꿈꾸지만 희망을 노래하기는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특별히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쉬운 말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처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빛이 밝아졌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에 속해 어둠에 머물려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니까 그들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자 이제 그들이 밝음을 느끼게 됐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어 주니까 그들이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책임이요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춰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나갈 때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던 존재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사랑의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의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황폐화했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해서 먹을 곳조차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되었고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막아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통제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모든 것이 위기였고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모두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끝났다, 희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을 향해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500년 전 회복을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라.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착한 행실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빛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을 뜻하는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아름답다, 당연하다, 참 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야, 저렇게 멋질 수가 있어? 라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 선하심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 참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역 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유입 때 사회적인 그 관심과 그런 질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짝 변화되는 것이 변화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땅콩을 팔던 김씨 할아버지 어디 갔대? 망했대. 아, 왜 망했대? 우리처럼 이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지 안 했었다는가 봐. 아이고, 그 영감이. 그렇게 장사하면 먼 남때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았대? 교회 다닌대. 여러분, 장사하다가,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입니다. 세상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저울을 속일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직하게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비추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낙타들조차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사자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비추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두가 경배하고 찬송하며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2500년 전에 단순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온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이들의 경배를 받았고 또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될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끌어내주셨던 것이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결코 교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의 빛을 전달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선교 사명을 한다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을 해결하고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두움도 사람들의 어두움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이 세상에 밝게 빛남으로써 사람들은 빛의 존재로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1907년 아무개 땅 가난에 허덕이던, 그래서 일제의 폭압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6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왔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선교사님은 불과 우리나라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 수술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등지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까운 청춘이다라고 혀를 찼지만, 그러나 그분이 숨지기 전에 했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 1000개의 목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의 땅을 비추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민의식을 얻지 못하는 작은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난한 땅,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던 이 땅을 향해 한 번도 잊으신 적 없고 하나님의 시선을 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2년 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부터 먼 곳,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 얻도록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도와주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들고 세상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올 한 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면 보시죠. 호시우보입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눈 보이십니까? 호랭이 눈. 용맹한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우직한 소처럼 걸어가라 라는 뜻이죠. 호시우보. 사물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성실하고 신중하게 맡겨진 일을 걸어가라라는 얘기죠. 자고 우면 하지 않고 딱 뜻을 정하면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단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단 정치인들만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에 예리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착한 행실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 비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 가득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주의 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가득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빛의 자녀로 올 한 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으로 나와 경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모든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이 또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해가 우리에게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